예수님은 나의 왕, 나의 주인, 나의 생명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우리 곁을 떠나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시니 우리에게 유익임을 믿습니다. 진리의 성령님이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날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소망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읽을 말씀은 요한복음 16장과 17장입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첫째, 보혜사 성령께서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십니다. 둘째, 세상에서는 우리가 환난을 당하겠지만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셋째, 예수님은 대제사장의 자격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셨습니다. 16장, 예수님은 제자들이 증인의 삶을 살다가 두렵고 어려워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람들이 사도들을 회당에서 내쫓을 것이고 그들을 죽이는 일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생각할 때가 올 것이라고 알려주셨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가시는 게 제자들에게 유익인 것은 예수님이 가시면 보혜사가 제자들에게 오기 때문입니다. 보혜사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5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세상을 책망하여 그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둘째, 성령 충만함을 통해 우리를 내적으로 감화시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십니다. 셋째, 신자가 하나님의 소유됨을 인치시는 보증인의 역할을 하십니다. 넷째, 각 신자의 마음속에 내주하셔서 예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다섯째, 성령은 신자들 속에 영원히 내주하셔서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기억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도록 인도하시고 지도하십니다. 보혜사 성령님이 어떻게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실까요? 성령의 책망하시는 그 사역 없이는 사람들은 결코 자신들이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한 죄인임을 깨닫지 못합니다. 또한 성령 외에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사람의 의로움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믿는 믿음에 달렸다는 사실을 알게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성령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회개를 거부하는 자들이 결국에는 사탄이 받는 영원한 정죄에 동참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해줍니다. 예수님은 조금 있으면 그들이 주님을 보지 못하겠고 조금 있으면 보리라고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깨닫지 못하도록 일부러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다만 제자들이 그때까지는 진리를 제대로 파악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렇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이후에 비로소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들의 의미를 올바로 깨닫게 될 것입니다. 아울러 이 책을 쓰고 있는 사도 요한은 자기를 제외한 모든 사도가 죽고 오랜 세월이 흐른 후 이제 확실히 알게 된 예수님의 말씀을 정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받을 것이라 합니다. 성경 문화에서 이름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명찰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인격과 본질 및 특성을 나타내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가 드리는 기도의 동기와 내용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바와 동일한 것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에 대한 전적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진정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릴 때 하나님으로부터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때가 이르면 이제 비유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에 대해 밝히 드러내신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이제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간다고 하십니다. 이제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믿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주님을 혼자 버려두고 각자의 집으로 흩어질 때가 올 것이라 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들이 주님 안에서 평화를 얻게 하려는 것이라 합니다. 예수님은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하시며 격려해 주셨습니다. 17장 2장에서 요한은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지상 사역이 모두 끝마칠 때쯤 자신을 영화롭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 자신의 유익과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다가오는 자신의 십자가 사역을 통해 아버지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곧 수행할 십자가 구속의 사역이 잘 완수되어서 자신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통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이 온 세상에 널리 알려지게 되고 그 결과 아버지 하나님이 영원토록 영광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성육신하기 이전에 가졌던 그 영화롭던 재위로 다시 회복시켜 줄 것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 아버지는 모든 사람이 아니라 일부 사람만을 아들로 주셨을까요? 이에 대해서는 두 가지 주장이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으로 전부가 아닌 일부 사람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미리 예정하셨다는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을 제시하고 또 믿을 수 있는 영적인 자원도 제공했지만 그 제의에 응하여 구원의 길로 들어선 사람은 소수이고 나머지 사람들은 하나님의 제의를 거부한 자신들의 선택에 대해서 스스로 책임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위해 기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세상을 무시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제 곧 제자들을 떠나야 했기 때문에 기도의 초점을 우선적으로 제자들에게 맞췄을 뿐입니다. 나중에 예수님은 제자들의 복음 전도로 믿음을 갖게 될 모든 신자들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또한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됨으로써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온 세상의 모든 자들이 복음을 듣고 믿는 자가 되어 천국 백성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신자들이 하나 되기를 원하셨는데 오늘날 기독교 종파는 왜 이렇게 많을까요? 예수님의 기도는 조직의 연합이 아니라 영적인 일치를 바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하나 되신 것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과 완벽하게 일치되는 삶을 살아가심으로써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도 이와 같은 하나됨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 신실하게 살아감으로써 자신과 하나 되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일을 함으로써 하나님과 하나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만약 믿는 자들이 그런 의미에서 하나가 된다면 세상 사람들은 분명 우리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과 예수님의 사랑받는 제자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는 의로우신 아버지, 세상은 아버지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는 아버지를 알았으며 이 사람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나는 이미 그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알렸으며 앞으로도 알리겠습니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그들 안에 있게 하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라고 마무리하십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이 백성들을 위해 기도하듯이 사랑하는 제자들과 믿는 자들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